사무엘하 1장입니다. 1절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는 역사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의 이 중요성, 또 십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이러한 부분들을 배웁니다. 그럴 때에 이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배우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그런 사례들이 됩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 또 구약에는 의식법, 제사법, 사회형벌법,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외적인 또 그러한 형식으로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석해서 적용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적 조항인 모세오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중단된 부분이 있고 연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연속된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역사서입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의 조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서에서는 어떤 경우에 죽일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죽일 수 없는지, 예외적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는지, 원칙적인 부분은 어디까지 적용해 갈 수 있는 것인지, 가정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직장과 국가 사회에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외면, 또 나 자신과 이웃들에게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져 가는가, 이거는 실제 사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다양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십계명의 이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해가고 또 확대해가는가. 결국 이 십계명의 기준에 위배되었을 때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고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커다란 그 섭리의 흐름을 내가 잘못 적용했구나, 야단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면 의외로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엄청난 놀라운 복들을 부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연약해도 믿음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십계명의 기준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다윗이 이루지 못한 그 더 많은 그러한 역사들을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어떤 경우에 십계명에 멀어져서 야단을 맞는지, 어떤 경우에 부족해도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에 다가서려고 했을 때 많은 기적과 같은 도움으로 도와주는지, 이러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과 역사서는 굉장히 단짝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러한 소중한 기준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대한 그 섭리 역사 속에서 다양한 그 선조들의 삶의 다양한 케이스 안에서 펼쳐내고 계시는가. 또 그리고 성도들은 그 십계명의 기준 앞에서 어떨 때 실패하고 어떨 때 또 성공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배워내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 시대에 복잡하고 문명의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라고 하는 근본이 안 바뀝니다. 수천 년 전에 원죄를 짊어진 인간이나 오늘 원죄를 짊어진 인간이나 인간의 욕망과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십계명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똑같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다가서려고 할 때의 부족함과 두려움, 연약함 똑같은 겁니다. 또 무엇이 똑같죠? 하나님의 섭리 역사, 또 그 섭리의 주인공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이 사무엘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인물들, 그 역사적 배경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의식법과 여러 사회 형벌법들이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걷어내면 그 안에 담긴 핵심 교리와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으로서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일하게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고 우리 삶의 도움으로 또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대부분 인간은 자기를 괴롭혔던 적이 죽거나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한순간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이 다 펼쳐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를 불편하게 하겠고 저를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훨씬 더 꽃길을 걸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정작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열매들이 금방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드디어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고 가르쳐가는 이 거대한 섭리의 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는데 먼저 사무엘상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은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다윗에게 이를 고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뭐라고 이제 고하느냐면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요나단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쫓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8절에 누구냐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9절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장수가 보다가 어차피 죽겠구나 하고는 결국 사울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있는 머리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지금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앞구절의 사무엘상 31장 4절 5절 내용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셔요. 어떻게 죽냐면 4절 5절에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 할례 없는 자들 이방 족속들이 나를 죽이면 아주 내가 수치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부하가 깜짝 놀라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져 가지고 그냥 스스로 죽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병기든 자도 주인이 죽으니까 같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성경 전체를 항상 골고루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리 공부, 소유리 문답, 교리 요약된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핵심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도움을 통해서 전체 성경을 끊임없이 목회자가 여러 성경들을 상호 조율을 이렇게 시켜서 성도들은 요 본문만 보고 있지만 전체 본문을 이렇게 살피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 교리의 내용은 요거지만 그 전체 교리의 핵심 안에서 어떻게 또 조화를 이루는지 이렇게 교리의 조화 또 성경 전체의 조화 아래서 성경을 봐야만이 그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사울이 스스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이 병사가 와서는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건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대번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게 이미 소문이 바다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니까 이 사울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옳거니 이제 이 사울의 면류관과 이 부속품을 가져가면 죽은 게 확인이 되니까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면 다윗이 나를 칭찬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금은 보화를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또 이제 구약학자들 중에는 이 말이 거짓말일까 진실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진실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라고 했지만 바로 죽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칼에 찔린 상태에서 이렇게 앓고 있었으면 그걸 보고 그 병사가 지나가다가 실제로 죽였을 수도 이제 마지막 숨을 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렇게 또 해석하긴 하지만 그러나 뒷 배경을 보게 되면 거짓말인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낫습니다. 결국 다윗으로부터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파하고 요나단과 사울에 대해서 큰 이런 애가를 노래를 불러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11절부터 아주 깊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말렉인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옳거니 너가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죽였느냐. 두 번씩이나 16절에도 14절에도 그렇게 강조하면서 네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네가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 결국 다윗은 이 아말렉 병사를 처벌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명분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너가 함부로 손대서 죽였다라고 하는 죄목을 들어서 엄히 형벌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하들과 함께 옷을 찢으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큰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면서 금식까지 행하는 큰 슬픔의 표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와서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 노래 형태로 소개를 해서 백성들 전체가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도록 노래로 그렇게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조문하도록 이렇게 장래에 이러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19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3절에도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세 번째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7절에 네 번째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성경을 항상 읽을 때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어와 문장 자체를 세 번씩 반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사로운 문장이 아닌 거예요. 뭔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싶은 강조체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1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전체 문맥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하는 장래의 이 슬픔을 표현하는 이 모습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해석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로 만들었고 또 네 번씩이나 그 중요한 표현을 다윗과 사울을 아파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을 백성들 전체에게 또 함께 아파하도록 그렇게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유독 자신의 원수처럼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사울의 이러한 죽음을 슬퍼하는 것일까요? 역사적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문맥의 흐름을 쭉 훑었죠? 그 다음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윗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요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3자로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의 지금 이 역사적 배경에는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겨우 자기를 따르는 측근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유다의 한 지파의 왕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신분은 반역자 신분인 겁니다. 그 누구도 신하들도 다윗을 왕으로 추천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면 여기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 집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다음 또 왕위 계승자가 남아 있어서 왕권을 물려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전히 사울의 왕권과 그 왕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 반역자 신세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겨질 뿐인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박수치고 옳거니 잘됐다. 이 아말렉 병사에게 상을 주고 너가 사울을 죽였느냐? 정말 잘했어. 아유 그 알턴이 아주 그냥 속 시원하다. 나를 죽이려고 아주 그렇게 쫓아다니더니만 하나님이 잘 죽였다. 우리 같았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세월이 도대체 어느 때 주어질 것인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거대한 이 소명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개인의 입신 이 영달을 위하여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명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약의 새롭게 교회를 형성해가는 부패한 교회를 회복하고 새롭게 교회를 형성해야 하는 거대한 사명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너를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만 하고 갔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생전에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너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느냐? 사울왕은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을 확대해서 이제 거대한 메시아의 왕국을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너를 통해서 왕국 언약 하나님의 왕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다. 출애굽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신칭의 위대함을 가르쳤던 것처럼 새로운 다윗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열심히 이 왕국을 소망하고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시키십시오. 다윗 왕국을 새롭게 하고 그 왕국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공교회에 대한 소망을 충분히 가르친 겁니다. 왜 제가 그토록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에 빠져서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도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저 나만 성공하면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게 기복주의인 겁니다. 그러나 공교회적인 사명을 가지고 항상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6가지의 기도 제목에 앞에 3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뒤에 나머지 3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고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 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앞에 3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공교회적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공적인 소원을 항상 마음에 품도록, 그래서 그 공적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이 맞춰지도록,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왜 여러분에게 돈을 줘야 됩니까? 공적인 목적이 안 나오면 그건 여러분의 사리사욕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건강 회복해 갖고 뭐 하려고요? 몸이 치료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고쳐달라고 와서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 매달리려고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죠. 그렇지만 공교회적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놀러 다닙니다. 해외로 여행 다니고 주일날. 왜요? 몸이 건강하니까 그동안 놀러 다니지 못했던 거 가족들하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안 고쳐주는 겁니다. 공교회적 소원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몸이 아프니까 교회도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봉사하는데 교회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교회의 굳은 일이라도 설거지라도 제가 더 많이 2번, 3번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공교회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는 명분이 세워주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고 사울처럼 이러면 하나님 그냥 거둬가실 뿐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공교회적인 목적을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추론이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이 버림받았느냐?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받는데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교회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갓선지자와 이런 선지자들이 유다로 되돌아가라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변방에서 군인도 없어가지고 약탈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목숨 걸고 싸워주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편하자라고 저기 모압과 암몬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그렇게 피신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힘들더라도 공교회적인 사명,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울면서 성도들을,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교회는 장차 메시아의 왕국이 오게 될 거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다윗 왕국으로서의, 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거대한 은혜 언약의 제2차, 1차는 아브라함이고 2차는 다윗으로 세워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다윗은 단순한 사적인 개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의 구약의 거대한 한 축은 아브라함이었고 한 축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꿈꾸고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교회적 교육을, 교회론을 사무엘로부터 배웠고, 그래서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자마자 박수치고 기뻐하고 야호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악한 자를 엄히 처단하여서 누구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가까이는 베냐민 지파가 왕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베냐민 지파를 위로하는 겁니다. 대신 복수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지파의 전체 백성들에게 다윗이 절대로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가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왜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혹시라도 다윗 이 녀석이 죽인 거 아니야? 다윗이 그렇게 사울하고 적대 관계였는데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다윗이 뒤에서 무슨 모함해가지고 분명히 다윗이 죽였을 수도 있어. 이런 오해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공교회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과 그들의 슬픈 마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교회적인 이 사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공교회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배웠었기 때문에 절대로 박수치고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적을 처단하면서 공적으로 보여줬고, 또 노래를 지어서 많은 12지파들이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슬픔을 또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갑작스럽게 어떤 경우는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서서히 이렇게 주어지기도 할 때 그 방향이 오르면 항상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항상 실수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점에 여러분이 놓였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박수 쳤을 겁니까?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던 일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자칫 우리의 마음이 흥분해가지고 그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며 걸어왔던 그 길이 사리사욕 형태로 확 돌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목적 속에서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여러분의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이끌어가기 위하여 중간에 다양한 원수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적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시밭길에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일이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일이 어려움이 지면 성도들이 낙심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 내가 이 길을 잘못 선택했나 보다. 나는 처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걸어왔는데 목사님도 착각했고 나도 착각했나 보다. 일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는가. 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최근에 한마음교회에 결단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은 정통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싶어서 WCC라든가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속하지 않은 좌파 사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서 오랜 세월 몸담았던 교회를 중단하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려고 어렵게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셨습니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음교회 출석하자마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게 되면 성도들은 내가 교회를 옮겨서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잘못된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신사도 운동했던 교회로, 미신적인 교회로 다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올바른 교회에서, 바른 교회에서 뛰쳐나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교회에서 올바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삶을 정리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른 결정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와 칼빈이 개신교로 새롭게 교회를 형성했을 때 끊임없이 카톨릭 성도들을 향해서 빨리 그 악한 교회에서, 잘못된 교회에서 올바른 정통 기독교로 옮기라고 편지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바른 교회를 찾아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진리를 바르게 찾고 싶어서 그렇게 결단하고 움직인 건 잘한 것이에요. 그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다 할지라도 방향을 바꾸면 안 돼요.
그 출발이 올바른 길이었으면 계속 가셔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어떤 계획을 해서 오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승진을 했어요. 막 이러면 사람이 또 흥분하다 보면 그 좋은 열매를 가지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른 쪽으로 또 지나치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면서 그 올바른 방향을 놓치게 되는 또 이런 모습도 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나, 특별히 나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른 방향을 잘 잡고 오던 길이었으면 끝까지 그 길을 향해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자꾸 후회하고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계명의 기준 아래서 올바르다고 판단해서 또 목회자도 좋은 길이라고 권면해 줬으면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새길로 빠지고 갈팡질팡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사명을 받고 10여 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래서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이렇게 할 때 부하들하고의 그 섭리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이 돼가지고 떠납시다. 또 동굴에서 사울을 발견해서 지금 당장 죽입시다. 고난을 빨리 끊읍시다. 우리 이런 욕심이 또 생기면서 섭리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좋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럼 박수치고 야호 할 것인가? 그러나 여기서 야호를 하게 되면 자기는 반란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역시나 다윗이 죽였구나 소문이 나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반역자로 찍히게 되고, 그러면 내란이 벌어지게 되고 반역의 형태로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 성도들을 죽이면서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원칙을 잘 구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야지, 이 십계명의 올바른 이 기준들이 흐지부지하게 되면 악한 방법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좋은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바로 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직은 고난의 시간이 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목표한 거를 성취해도 안 됩니다. 가는 길이 맞지만 악한 방법으로, 십계명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교회 부흥을,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성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방법으로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갖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옳은 길을 잘 분별해서 십계명에 맞춰서 또 목회자하고 상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옳은 길이라고 결정하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십계명을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목회자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중간에 이렇게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된다고 했는데 왜 막히는가? 이럴 때 빠꾸하면 안 됩니다. 가던 길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 어렵더라도. 또 그 길이 옳은 길인 건 아는데 악한 방법으로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 맞춰서 천천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주어지면 되돌아가려고 하는, 악한 원점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포기 심리, 또 하나는 올바른 방향은 잡긴 잡았지만 악한 방법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또 이런 실수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결코 빨리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좀 더
다윗에게 옳은 방법으로, 십계명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천천히 얻어가면서, 이 더디잖아요 사실은. 이게 언제 백성들이, 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언제 다윗에게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또 전투에 나가서 싸워주면서, 국가에 이러한 큰 슬픔이 일어났는데 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해서 뒤로 박수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큰 슬픔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그런 신앙으로, 주관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기존 신앙에서 공교회적인 사명, 객관적인 이러한 신앙,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신앙인데, 나 혼자만 기쁘다고 박수 칠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슬픔에 있으면, 나라 전체가 큰 슬픔에 있으면 교인들도 함께 그 슬픔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일반은 종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교회가 좀 신나는 그런 막 이런 행사들도 좀 조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일반 그 세상 사람들도 어떤 국가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조금 조심해야 되죠. 애도하는 기간을 갖잖아요. 방송에서도 이렇게 좀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중단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 아픔에 동참하고자 그런 좀 좋은 시간들을, 재미난 시간들을 좀 조절도 하고 타이밍도 좀 이렇게 늦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상관없어요. 주변의 이웃들이 죽어나가든 국가와 사회가 고통에 빠져있든 그냥 교회는 희낙낙하고 그냥 교회가 계획했으면 그냥 막 다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왜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미스가 나는 거예요. 왜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왜 우리 남편과 아내는, 가족들은 왜 내가 전하는 이 전도를 잘 안 받아들이는가?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핀잔을 주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도 못하고 그저 자기는 교회 간다고 맨날 희낙낙하고 이러면 되냔 말이에요. 교회 가서 마음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쁘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서 불신자 가족들이 혹시라도 어떤 큰 고통을, 큰 사고라든가 또 어떤 아픔들을 겪게 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고통을 또 감수할 수 있는, 비록 불신자들의 아픔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비록 믿음의 동역자는 아니랄지라도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 말 안 듣고 죄악을 짓더니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았지 겉박,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가? 왜 이런 장면이 사무엘하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중요한가? 다윗은 공적으로는 큰 이 다윗 왕국을 향한 사명이 있다라면,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각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어려울 때와 또 좋을 때,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애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빨리 성공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격적으로 백성들을 대해주고 함께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2장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음 일정을 묻습니다. 사울은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바로 왕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막한 겁니다. 사실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유다 지파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결국 11절에 보는 것처럼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에서만 거반 8년 가까이를 한 지파의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바로 12지파의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가장 가까이 많이 도와줬던,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얻었던 헤브론 지역으로 가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신속히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전 사무엘상에서 봤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노획물을 가져올 때마다 전부 다 가까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니까 헤브론으로 가자마자 결국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나 왕 세워다오 이런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신속히 와가지고 우리 지파의 왕이라도 되어 주십시오, 자발적으로 그렇게 왕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4절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줬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너희가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요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왔을까? 다윗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1분 1초 사건대로 다 서술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서술하면 양이 어마어마하죠. 다윗의 생애에 아주 핵심만 성경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이렇게 필요한가? 의아해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뭐 좀 이렇게 획기적이고 뭐 이렇게 뭐 멋있고 막 이런 장면들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일상적인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이야기들, 중요성을 잘 이렇게 못 찾겠는 이런 본문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중요성이 있지? 또 이걸 읽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아, 그럼 우리도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장례 치러줘야 된다, 그런 적용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를 치러줬으니까 그럼 우리도 돈 없는 사람 장례 치러주라,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건 극단적 문자적 적용인 겁니다. 문맥을 전체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지, 어떤 결론을 향해서 이야기가 결론의 어떤 주제가 무엇인지 문맥적 해석, 문법적 해석. 그 다음에 역사, 왜 다윗에게 이 왕국을 세우는 게 그토록 중요했는가?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하는 거대한 그런 역사적 배경,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는 이제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와 구원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위대한 역사의 발자취를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 쓰러져가고 신앙도 다 무너져간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다윗의 언약과 다윗 왕국의 언약을 수립하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장차올 메시아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대한 구원의 이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배워갔던 왕이 되기까지의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다윗도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섭리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까 저렇게 가야 될까, 아니면 포기하고 박수 쳐야 될까, 아니면 선한 방법으로 십계명적 방법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개인적인 섭리적 적용의 방식들을 교리로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례 치러주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장례 치러주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 치러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지파니까 아무도 사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례도 치러주지도 않는 길바닥에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자신들의 왕의 시체를 보면서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신속히 그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너희가 장례를 치러준 건 너무 고맙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은 적이었는데 분명히 다윗이 어떤 음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왕을 죽였을 거야. 다른 지파들 중에 가장 의심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십계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되어야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워가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 장례의 소식을 듣자마자 울커니하고 신속히 달려가서 그들이 치러준 장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부하들과 또 나는 지금 유다 지파의 작지만 어찌됐든 지도자로 왕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왕을 향해서 그렇게 봉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래도록 기억할 거고 나도 너희들에게 그 보상을 할 거고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줄 거다.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약한 게 섭리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를 선택할 때 이런 분별력이 약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이럴 때 이제 오해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원하던 길이 막히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나 보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시나 보다. 이 두 개의 잘못된 생각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꾸만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 아닌가? 날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내 형편 모르시는 거 아닌가? 날 외면하신 거 아닌가? 이건 악한 생각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왕벌을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출애굽기 23장에 지난주 설교에 들었잖아요. 사자를 보내서 동행해 주겠다. 왕벌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전투하기도 전에 가서 벌써 7족속을 초토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왕벌이 진짜 벌이라고도 자연재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이집트와 가나안의 먼저 전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무서운 자연재해가 왕벌들이 확 이렇게 오면은 두려움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줘갖고 전쟁도 치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희가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가서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준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자꾸만 그런 쓸데없는 믿음이 연약한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반은 총적인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이
기도만 해서 특별 은총적으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적인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분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원론, 신사도운동 이런 극단적 경건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일반 은총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불신자들의 아픔들을 이렇게 너무 무관심하고 공감 능력도 없고 같이 울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여기에서도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결국 맨 마지막에서까지도 마음이 틀어지면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신속히 가서 그 장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도 너희들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의 왕이야, 이제 나 섬겨,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내가 초대됐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그 힘을 이제 너희들을 보호하는 데 쓰겠다. 하나님도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죽은 게 아니구나.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뒤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가.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일가 친척, 여러분 회사 사람들, 여러분과의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수협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야근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만 다 빼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수협에도 정상적일 때는 오셔야지요. 그러나 야근이라든가 회사에 이러한 또 업무들이 얽히고 설키게 되면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수요예배를 빼달라고, 좀 시간을 교체해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나 수요예배 가야 돼, 니네들이 야근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많은 의식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돈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관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건강도 또 주변에 좋은 의사들이, 또 좋은 또 이렇게 건강과 관련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도 내가 다 혼자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좋은 선생님들이 또 같이 이렇게 다 사람들하고 연관되어서 우리의 의식주의 삶이 튼튼하게 또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깔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왜 신사도운동 이러한 경건주의가 무서우냐면, 방언체험, 환상체험 하면 그때부터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 받았는데 이 능력도 받지 못한 제1세례만 받은 자들, 나는 제2의 능력 세례, 제3의 능력 세례도 받았는데 벌써 등급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교만해지고 사람들하고 더 멀어지고 스스로 더 왕따가 되고, 남이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고립이 되어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아주 이기적이라는 이런 말들을 가족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지만 비본질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또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혹시라도 전도의 대상이라면 더 마음을 쏟아야 되죠. 그들의 아픔에 더 함께 슬퍼하고 공감해야 되죠. 길르앗 야베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한 봉사에 대해서 또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자기가 기억하고 꼭 보상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8절에 새로운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8절에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그리고 2해 동안 왕이 되었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제일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고 위로했으니까 혹시라도 베냐민 지파가 이제 동조해 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군장 아브넬이 사울에 남아있는 자녀 이스보셋을 왕으로 덜컥 세워놓고 아브넬이 모든 북쪽의 11지파의 모든 통치권을 장악을 했네요. 2년 동안 내란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이 됐습니다. 11지파 대 한 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성도들끼리 죽이고 죽여야 되는 위험한 내란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것, 또 교회와 메시아의 왕국은 구원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다라는 걸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소개합니다. 역시나 12절 이하의 아브넬이 이제 요압과 전투를 합니다. 저것들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국을 세웠네. 아브넬이 가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전투하기에는 피해가 막심하니까 우리 대표단을 파송해가지고 전투를 하자. 그래서 12명씩 16절에 전투를 합니다.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서 기본에 이르고, 16절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지는지라. 12명씩 나와서 싸웠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긴 겁니다. 그 18절에 그곳의 수르의 아들 요압과 아비세, 아사헬, 이 다윗의 조카들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인 겁니다. 요압도 친인척입니다. 이 셋이 아주 출중한 그러한 장수입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워낙 사울 밑에서 최고의 군대 장수였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안 되죠. 이 아사헬이 최고의 군인 장수인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또 다윗과 일가 친척인 걸 알고 돌아가라, 다른 장수나 잡아라 그랬더니 아사헬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쫓아간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아사헬이 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뒤에 가면 이제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과 아브넬이 조약을 맺고 아브넬이 모든 북쪽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결국 여기서 또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 형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을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윗이 평화롭게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가지고는 자기 부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아브넬을 그냥 암살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11지파가 평화적으로 전쟁이 아니라 아브넬이 자기 개인적인 싸움, 이제 이 첩사건 때문에 이스보셋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2년 만에 집안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는 그냥 열왕국을 그냥 이스보셋을 왕위를 폐해버리고 그 왕국을 다윗에게 다 주려고 조약을 맺은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전쟁도 치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왕국을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평화 조약을 하고 아브넬을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평화적으로 왕국이 넘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가장 충실한 부하여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섭리를 사리사욕에 자기 개인의 욕심에만 맞춰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는 그 사적인 원한만 갚으려고 결국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아브넬 죽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평화조약 맺으러 갔다가 자기네 장군이 죽었어요. 그러면 11지파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당장 전쟁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요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없냔 말이에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가장 충실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협력했던 최고의 첫 번째 부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착각하면 다윗을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 다윗의 중요한 시기 때마다 발목을 잡았고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하면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으로 이제 메시아 왕국과 적용해 보게 되면 성도들 중에도 훌륭한 성도가 있지만 교회 직분자들도 처음엔 잘하다가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란이 벌어져 갖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죽여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브넬이 메시아의 왕국을 위태롭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래도 전반부는 다윗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봉사했으니까. 그런 이제 후반기에 실수들을 좀 많이 하는 이제 이런 면이 있죠. 성화적인 면에서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압이 지옥 같다 이러긴 너무 좀 해석이 과격한 거죠. 그렇게 또 평생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잘 하다가도 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직분의 어떤 이런 권세와 욕망 때문에 교만 때문에 목회자하고 싸우고 목회자의 어떤 결정들에 불만을 품고 교회의 파벌을 형성하라고 이러면 교회가 붕괴될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압은 이 개인의 복수심을 억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자,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19명이 죽었고 북쪽은 360명이 죽었어요. 큰 승리를 거뒀죠. 자, 그래서 3장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왕국은 비록 지금은 약하다 할지라도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점점 파해져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 보십시오. 이 3장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헤브론에서 아들들 낳았으되 맏아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이렇게 해서 6명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뒤에 이제 11명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벌써 자녀들도 많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6절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거 보세요. 6절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주 사소한 일.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거기에 사울의 첩이 있었어요. 아브넬이 이 첩에게 마음을 빼앗겼네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보통은 선왕의 처가 있으면 보통 그 선왕의 처가 왕권을 혈족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게 되면 왕이 일찍 죽으면 중전이 옥새를 찍고 이제 다음 왕이 누가 돼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선왕의 부인의 이제 위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그 선왕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삼게 되면 왕족의 혈족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욕심 때문에 또 선왕의 이 부인을 살아남은 부인을 탐내기도 하고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윗의 살아남은 젊은 첩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요구하다가 반역죄로 죽습니다. 왜요? 어머니는 이제 이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도니아는 그렇게 선왕의 첩이 다윗 왕의 부인이 자기 편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명분으로 삼아서 내가 왕위권자에서 앞선 자다라고 하는 이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넬은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굳이 왕권보다는 이스보셋을 또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왕권보다는 여자의 눈이 먼 거예요. 뒷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 여자에게 그냥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을 달라고 하니까 이스보셋이 대번 걱정하는 게 뭐예요? 선왕의 어머니를 그렇게 법적인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브넬과 결혼을 하게 되면 왕족이 아브넬이 돼서 야, 이놈이 나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가 보다. 대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선왕의 부인을 요구하느냐라고 이제 허락을 안 하고 싸운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열받은 겁니다. 아니 내가 왕까지 다 만들어주고 이 위태로운 시기에 너를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그깟 여자 하나 달래는데 그걸를 못 주고 이 난리를 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놈의 나라 잘 되는 꼴을 보나. 내 이놈의 열한 지파 내가 다윗에게 다 갖다 줘버릴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세상에 어떻게 그거 여자 문제하고 트러블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아브넬이 마음이 확 바뀔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무서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함, 생각, 남녀의 애정에 대한 그러한 애정까지도 사용하셔서 전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십계명의 성경적 방법으로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악한 방법으로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연찮은 남녀관계에 이 트러블이 폭발을 하면서 결국 실권을 잡고 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싸우게 되었고, 그리고는 주변에 소문으로 떠돌던, 왜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울 왕이 다윗 왕이 될 것이다라고, 차기 왕은 다윗이 될 거라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백성들한테는 전부 소문으로 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이제서야 자기의 악한 욕심 때문에 결국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거기서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긴 것이죠. 내가 이 이스보셋하고 있다가는 오히려 내가 역적으로도 몰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아브넬은 악한 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이용한 겁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래서 결국 아브넬이 찾아옵니다. 12절에 아브넬이 자신을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입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십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니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리니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언약을 맺지 않겠다. 여기서도 아니 지금 나라에 이 언약을 맺는 이 중대한 일이 있는데, 아니 그 먼저 본처잖아요. 미갈은 도망 다니느냐고 부인을 잃어버렸고 또 그 부인을 다른 데다가 시집을 보냈잖아요. 장인어른이 부인을 뺏긴 거예요. 본처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자들에겐 중요한 겁니다. 본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이 둘째 셋째 부인도 주었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겁니다. 다윗이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빼앗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계명의 원칙을 또 하나 회복하는 거예요. 7계명을 그동안
수습하지를 못했잖아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부인을 빼앗기고 부인이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회복하자마자 형편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본처를 데려와라. 십계명에서 어긋나고 깨진 거를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탄탄하게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어떤 일이 막히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십계명 가운데 뭔가 크게 위배된 일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놓친 일이 십계명 중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인을 데려오고 부인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려고, 본처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려고 십계명의 이 부분들을 신속히 묻습니다. 자,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 11지파를 모아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 다윗을 왕으로 삼자. 이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브넬이 다윗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오면서 20절에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고,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해서 11지파를 다 넘겨주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평화조약이 맺어진 겁니다. 다윗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까지 백성들을 돌보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 마음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7년 8년째가 됐는데도 왕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섭리란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치 또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연하면서 훈련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빨리 이루어졌다고 어떤 성도들은 또 교만하지 마시고 나처럼 해보십시오. 그래야 빨리 응답됩니다. 이렇게 교만할 일도 아닌 겁니다. 각각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분은 빨리 또 어떤 분은 좀 더 천천히 그렇게 섭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24절에 요압이 문제가 된 겁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아브넬이 암살 음모를 가지고 온 겁니다.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잖아요. 다윗의 해석과 적용하고는 섭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잖아요. 왜요? 개인의 사리사욕, 개인의 그 복수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다윗 왕국을 평화롭게 왕권이 이양되어서 절대로 성도들하고 전쟁하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왕권이 수립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대하던 시간이 왔는데 요압은 싫은 겁니다. 그게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을 줬는데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과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발길질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어떤 성도는 교회가 많아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했을 때는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 자기한테 시간도 별로 이제 상담할 시간도 없고 자기는 큰 교회 싫어서 왔는데 여기 교회가 자꾸 부흥하는 거 싫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교회를 나가셨어요. 결국 나가신 성도 중에 참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소중한 이 섭리의 열매가 왔는데 개인의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결국 아브넬을 죽이러 갑니다.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었더라.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에 그 아비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와 문둥병자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가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으면 요압의 집안이 대대손손 병들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왜요? 평화적인 왕권이 물거품이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가장 소중한 직근이 결국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는 원수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사 속에는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교회와 관련해서도 혹시라도 내가 섭리적인 또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목사님과 잘못 또 내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가 가고 있는 큰 흐름과 방향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정당하게 의논하고 토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거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싸우고 그룹을 져가지고 막 또 저항하고 또 그래서 교회 파벌을 형성하고 목사님의 어떤 이 해석과 적용에 브레이크를 걸고 따지고 이러면 이제 교회는 붕괴되는 겁니다. 항상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지혜롭게 적용해 가셔야 돼요. 이 아브넬 사건은 참 요압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인 겁니다. 이 결국에는 아도나이의 반란에 그때도 솔로몬의 편에 서야 될 건가 아도니아 편에 서야 될 건가 신중하게 섭리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계승해 가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솔로몬이 다른 장수를 대장군으로 세우고 이러니까 자기 위치가 자꾸 소외되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결국 아도니아가 꼬드길 때 거기 넘어가가지고 내가 왕이 되면 너 대장군 시켜줄게 이래가지고 결국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결국 처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결국 성도의 잘못된 섭리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초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받다가도 후반기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지 처음과 끝이 훌륭하게 이렇게 마감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했다가 끝에는 아주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 가운데도 생에 마감될 수 있다는 한 예를 또 우리는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31절에는 다윗이 다시 한번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금식을 하고 또 똑같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처럼 내가 절대로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의 마음을 또 위로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일반 은총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주는 이런 부분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이래서 다윗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지만 다윗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다윗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11지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평화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율계명 살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11지파의 존중을 받으면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토록 끊임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야만 했던 거고 그래서 절대로 다윗이 반역자로 반역 형태로 왕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해가 살 때 어떻게 그걸 증명할 겁니까? 법적으로도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럴 때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참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부딪히고 충돌하다가 나가고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도대체 왜 나갔는가? 그럼 또 어떤 소문이 돌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목회자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인 프라이버시적인 것도 있고, 또 그거를 무슨 고자질하듯이 목회자가 그거를 변호하고자 그거를 시시콜콜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걸 설교 시간에 그런 자초지정을 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설교 시간에는 성경의 그 내용을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시간에 그런 사적인 부분들을 푸념하듯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아까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교회론적으로 연결될 때만 한두 번 언급하지,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함은, 의로움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성도들이 알아봐 주게 돼 있고, 언젠가는 성도들이 인정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후배들한테 가르칠 때, 목회자들이 나서서 화가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이러고 막 또 공개적인 공간에다가 막 자기의 억울함을 막 내가 이렇게 억울했다라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옳지 않습니다. 덕스럽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성도들이 때가 되면 다 정직함과 옳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성도들이 오해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었구나, 충분히 마음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붙잡고 계속해서 설득하다가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또 곡해가 되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또 섭리사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 생활적으로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이 그 아브넬이라든가 사울에 대한 문제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정말 자신들의 왕으로 존경하고 추대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39절 읽어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 마음에는 요압의 그 행동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했잖아요.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책망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적용해서 교회를 이렇게 위태롭게 했던 자들, 또 메시아의 왕국을 무너뜨릴 뻔했던 이러한 악행들에 대해서는 요압이 아무리 신자요 또 초기에 다윗을 도왔던 훌륭한 직분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히 벌 내리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는 공의적 관점에서 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요압은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싸워줬기 때문에 대장군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을 해서. 그렇지만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꾸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책망과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쐐기를 박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초창기 앞부분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중요할까? 이 중요한 다윗 생애가 소개되어지는 초반기 생애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과 또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십계명의 선한 방법을 적용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그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악한 사랑, 또 인간의 성공에 대한 아브넬의 악한 욕망, 다툼까지 다 사용해서 메시아의 왕국, 구약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의 언약을 만들어 가시는, 메시아의 왕국의 토대를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엄청난 또 역사를 보는 겁니다. 오늘날도 국가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종교 혼합주의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주변에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1시간, 2시간씩이나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훌륭한 교회들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다윗의 메시아의 왕국과 또 그 속에서 또 성도들을 삶에 흘러가는 세밀한 섭리의 위대함들을 또 우리 앞으로도 또 계속 배워갑시다. 기도합니다.